우리는 비가 내린다든지 어느 것이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이 중력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는 중력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그 중력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직까지도 우리는 가볍다라든가 무겁다라든가 그런 것이 그냥 당연히 그냥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질까? 이건 왜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란 개념이 그때 발견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걸 알고 그런 게 뭐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사람은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이유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가 왜 떨어졌지? 그걸 궁금해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왜 늙습니까? 그러면 다 그래요. 사람 늙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사람이 늙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늙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그런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과 떨어진 게 왜 떨어집니까? 그거 자연현상이죠. 뭐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왜 늙는지 이유를 생각 안 하고 늙으니까 늙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합니다. 자전하니까 자전하는 거죠. 뭐. 왜 공전합니까? 공전하니까 공전하는 거죠. 뭐 자연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왜 이게 무겁습니까?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고, 가볍습니까? 가벼우니까 가벼운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떨어진다라든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런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로지 뉴턴의 업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이란 것에 이 힘이 내리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무중력의 개념도 사람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중력의 개념이란 것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중력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떨어진다든가 이게 무겁다든지 가볍다든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은 그런 거 실감할 수 있지만 무중력이라는 거는 그런 게 중력이 있으니까 무중력이라는 것도 있겠지, 이런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인들은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무중력 속에서 헤엄을 치고 유영을 하다 보니까 무중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실감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물을 뿌리면 물이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또 음식을 이렇게 던지면 음식이 떠다녀가지고 그거 가서 받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중력이란 건 저런 거구나. 중력은 뚝 떨어지는 거고 무중력은 안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걸 꽤나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1700년대 초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사람들은 중력도 모르고 무중력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중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현대도 본문을 해석하는 거를 주석들을 찾아보면은 다 뉴턴 전후로 해석을 합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식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눴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은 그냥 관념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셋째 날의 창조 9절 10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창조가 맞아요? 이미 물이 있고, 그렇죠? 물이 창조돼 있었잖아요.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고 땅도 있었어요. 그러면 땅과 바다가 이미 있는데 그거를 구분한 것은 창조예요. 이건 발명이에요.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한 거니까 이건 사실 창조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이건 어떤 경영이라든가, 그렇죠? 개조라든가 구별이라든가 그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셋째 날은 창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느냐? 이 본문을 중력의 개념이 상당히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1700년대 이전에는 그냥 신비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여러분, 땅 위에 물이 얹혀져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때요? 마치 우주선에 물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둘째 날까지는 무중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땅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중력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순서도 분명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나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묻이 먼저 드러나라 하셨다면,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땅이 융기한 거죠. 땅이 솟아나니까 물들이 할 수 없이 한 곳으로 모인 거지만, 여기는 순서가 먼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고, 그 말은 산 위에 이렇게 얹혀있던 물들이 중력을 창조하시니까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 가지고 물들이 한 군데로 모였고, 천하의 물이니까 이거는 어떤 국지적인 얘기가 아니고 천하의 물들이 다 그렇게 한 곳으로 흘러갔고, 각 곳으로 흘러갔고,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이 땅 위에 얹혀 있다가 중력이 생기니까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났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본문이 전혀 달리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정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마음대로 보지 말고, 우리가 중력의 상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세계 누구에게 이걸 갖다 놔도 이거는 중력이 창조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과학적인 사실이지 어둠 속에 갇힌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신기한 무슨 사건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와 법칙이고 과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력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도 이거는 틀림없이 중력의 창조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예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창세기를 볼 때 1장에 이거는 신비한 얘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볼 마음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경을 볼 때도 몇 독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몇 독을 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참 좀 신기할 정도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따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무중력 상태로 창조를 하셨다가 중간에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력을 있도록 창조를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중간에 중력이 창조되도록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하신 데에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여러분들, 중력을 창조하셨다는 건요, 중력이 생겼다는 건 곧 뭐가 생긴 거예요? 중력이 생겼다는 건, 우리는 또 중력이 생겼다 그러면은 중력이 생겼네 그러고 마는 게 또 문제예요. 중력이 생겼다는 건
곧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이 지구 속의 용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거 자꾸 바뀌어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하도 바뀌니까 저는 업데이트 안 해요. 이제는 그 진리처럼 말해서 안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뭐 그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바뀔 건데. 근데 저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지구라는 게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인데 처음에는 6천만 도씨였다가 온도가 날아오는 과정에서 막 식어가지고 겉에는 식었는데 속이 안 식었어요. 그게 용암이다.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띄어져서 온 게 아니라 우주에 먼지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또 용암은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용암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만 그렇게 뜨거운 게 들어있고 겉에는 그냥 차가운 먼지로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바뀐 상황인데, 이 지구 속의 용암에 대해서는 하여튼 진화론자들이 놀이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 이게 뭐다라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은 입도 뻥끗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용암을 창조했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용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나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용암이란 거는 펄펄 끓는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중력을 창조하시고, 즉 에너지를 창조하시고, 이 셋째 날 그 불덩어리, 에너지 덩어리를 지구 속에 넣어두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 때만 역사하시고 출애굽 때만 출애굽시키시고 그때만 뭐 하시고 지금은 손 놓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분의 에너지가 역사하는 시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너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너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준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셋째 날에 중력과 에너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거, 왜 하나님께서 중력을 처음부터 창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무중력으로 하시다가 셋째 날에 가서야 중력을 만드셨나?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중력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중력을 만들었어야죠. 근데 왜 중간에 하셨느냐? 무중력으로 두다가 왜 중간에 중력을 두셨느냐?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완전성에 모순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모순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육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다. 다시 말하면 왜 중력을 처음부터 안 만드시고 중간에 만드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땅 위에 얹혀져 있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발전적으로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느냐, 그 영적인 의도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는데, 이렇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지구죠. 땅과 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빛 A죠. 그 빛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안 좋은 상태로 왜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역시 모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은 그냥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육신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속이 허하고 속이 어둡고 속이 혼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육신만으로 살 수 없고 영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첫날이고, 그리고 둘째 날 하신 게 뭐냐 하면 물을 끌어올리신 거죠. 물막을 하신 게 둘째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물막만 하루 종일 하셨어요. 다른 날은 뭐 엄청나게 창조하신 게 많은데 둘째 날은 물막만 끌어당기다가 그냥 끝나셨어요. 그러시고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쏟아져 내릴 거니까요. 이건 심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고민하실 수밖에 없죠. 심판하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다른 날보다도 적게 물막을 끌어올리는 것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둘째 날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없어요. 혼돈하니까. 둘째 날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셋째 날에 중력을 창조했어요. 자, 변화가 있는 거죠. 첫째 날에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 좋은 게 없었어요. 둘째 날도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보시기 좋은 게 나왔어요. 그 뭐냐? 처음에는 혼돈이었어요. 그러다가 셋째 날에 중력이 됐어요. 이 혼돈이란 개념은 토라는 단어로 우리가 배웠는데, 혼돈이란 건 착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같은 거죠. 얘 뭐 겉으로는 거대해요. 겉으로는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효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거기다 비는 것처럼 혼돈, 무중력이죠. 그 무중력을 중력으로 바꿔버렸어요. 혼돈이란 건 무능력이거든요. 그 무능력을, 착각을 중력으로 바꿨다는 것은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묻이 드러나고 질서가 잡힌 거죠. 무거운 건 무거워지고 가벼운 건 가벼운 게 맞는 거죠. 질서를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바꾼 겁니다. 무능력을 실제 능력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혼돈이 질서로, 무중력이 중력으로, 질서로, 또 생명이 없는 데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뀐 건데, 근데 에너지가 있으려면은 그냥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지나가야 돼요? 둘째 날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에너지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혼돈에서 둘째 날에 이 십자가, 심판, 죽음, 이걸 지나야지만 중력이요, 질서요,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다 반영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설계도예요. 이거는 다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순서가 분명해요.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중력으로, 질서로, 실제 능력으로, 에너지로 바뀌어가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반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창조할 때 그거를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자녀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 이 창조의 마당에 모든 것은 곳곳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설계하실 때부터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구원의 설계는 바로 혼돈에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나 구원과 생명과 에너지로 변화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혼돈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기회예요.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중력으로 바꾸실 거예요. 에너지로 바꾸실 거예요. 뜨거운 불 같은 성령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오늘도 합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